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What is to believe in Jesus?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준다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한 자녀가 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못 보던 제 옷을 입고 못 보던 넥타이를 지금 메고 있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옛날에 같이 이제 잠시 저희가 섬겼던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냥 무조건 오라 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가 그 처음 갔던 그 교회에 제가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인가 이제 그때 이분을 만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제가 24살 때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은비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30여 년을 같이 오고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늘 저에게 젊었을 때는 목사님이고 제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님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분하고 저는 제가 그 이분을 따른다기보다는 하여튼 이분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이분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보다 한 10살 많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저는 늘 살았어요. 제가 결혼도 일찍이 하려고 했는데 이분 왜 그래 빨리 결혼하냐, 왜 그 자매하고 결혼하냐,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을 제가 그 교단에 안 하고 다른 교단에 가려고 했는데 왜 그 교단에 갔냐, 또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왜 그 또 선교사로 가려고 하냐, 목회를 하지, 이런 식으로 저하고 이분이 늘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근데 저나 이분이나 그런 의견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분이 변함없이 저를 이렇게 늘 이렇게 품어 주셔서 제가 형님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무작정 가서 제가 넥타이도 없었고 자켓도 없었는데 그냥 이거 입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벗어줄라 하니까 만니 그거 그냥 입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왔습니다. 제가 새 옷 같으면은 자랑은 안 할 건데 여러분, 헌옷이고 물론 얘가 헌옷이라는 이야기는 낡아서 헌옷이 아니에요. 이분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입던 옷을 그냥 입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벌써 이제 연세가 좀 되시고 사모님도 몸이 편찮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많이 나왔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같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큰 그 30살 먹는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벌써 얼굴이 많이 이제 컸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지난 7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장도 없는데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학 4학년 때 제가 직장도 없는데 저도 결혼했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게 필요할 때가 있고 믿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믿음이 적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그 믿음을 써봐야 아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순교하는 게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 순교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도요, 이 진짜 큰 헌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헌금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이 확 크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가 몇 푼 헌금을 하다가 크게 헌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내 믿음으로 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이 오늘 이 상황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작은 교회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아마 지금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큰 도전을 한다든지 큰 산을 올라갈 때면 큰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믿음이 뭔지 그리고 또 이 믿음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오늘 제가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우리 교독을 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이제 믿음의 그 사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식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이란 뭡니까? 크레딧이다 이렇게 이야기. 믿음이란 뭐냐? 신용이다라는 거예요. 신용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담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묻는 자체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아담이 믿음을 가졌겠죠. 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를 받았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손주 둘이 이렇게 아장아장 예배 때 걸어다니고 있는데 얘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뭐 필요해서 얘들이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그냥 울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울면 다 끝나는. 얘들은 믿음이 뭔지를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이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자라가면서 자의식이 생기면서 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신이 생기면서 이 불신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불신이 생기면서 그 불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뭐라 했습니까? 사절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잖아요. 예. 나 아벨이 왜 믿음이 생겼을까? 가인이 불신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뭔가 불신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믿음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아벨의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예를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먹습니까? 음식을 구별해서 먹죠. 그거를 코시라고 합니다. 제가 그 유대인 랍비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LA에 한번 제가 가서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중국집에 데리고 갔는데 코시어 식당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코시어를 구별된 음식을 먹느냐 이런 거는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 식단이 건강한 식단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먹으면은 뭐 오래 살고 장수하고 뭐 병이 조금 덜 걸릴 수는 있죠. 왜냐, 구별해서 먹고 절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먹는 그 자체가 나의 그 육신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여러분 참여했는데, 어찌 보면 매주 뭐 똑같은 설교, 매주 똑같은 성찬, 매주 똑같은 이 보는 여기에 여러분 왜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내한테 크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지요. 뭐에 유익이 되느냐? 존재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쾌락이 내한테 뭐든 맛있게 뭐 눈에 보이고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거, 이것만 우리가 이게 이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무언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존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은 이 총천연세계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었듯이 우리 또한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아담의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 저희가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상을 거의 다 마치가고 있는데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둘 다 제사를 하는데 가인과 아벨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은 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은 아벨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어떻게든 이거 살아보려고 도망을 치는 게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기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자기의 그 믿음의 양심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쫓겨 다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창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2번이나 경험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손보도록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젊을 때부터요 참 비능률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왜 보고 저보고 왜 그렇게 비능률적으로 사냐,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믿음도 막 그냥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 좀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꾸를 안 했지만 저는 내가 만드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믿음을 기다리는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 1년 1년 그렇게 살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는 저는 좀 다윗처럼 용감하게 일어나서 외치고 그랬는데,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썰렁했어요. 뭐 순교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디 가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런데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가인의 믿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 이후에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흥왕합니다. 에녹 성을 지어가지고 성을 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니까 그 기록을 써봐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차라리 그 상상을 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한번 만들어 봐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오죠. 그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풍성하던 그 세상에 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시오, 강자가 더 잘 살아지는 그런 세상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겠지요. 방주를 1, 2년 만에 짓는 게 아니니까. 제가요, 이제 벌써 이 교회가 만 7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다 이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개척교회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주류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랬고, 가까운 그 사람들도 다 시큰둥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고 그냥 교회를 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맞았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 못 봤던 건 뭐냐면, 보이는 교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의 교회, 내 마음에 흐르는 그 은혜의 강은 유유히 흐르고 더 크게 흐르고 더 깊이 흐르고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이제 예배하고 뭐 11조하고 그냥 순종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굉장히 정죄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살하고 남을 공격하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 때 내가 뭐예요? confidence, 뭐예요? 이 마음에 그 담력이 생기는데, 뭔 담력? 죄를 짓지 않는 담력. 내가 외로운 가운데서도 내 그 고독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 고독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덜 짓고 유지하는 그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본래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이런 유튜버 가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 그 메시아닉 주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한번 그런 유튜브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죄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버를 유대인 간증 자매가 간증을 하나 한 걸 봤는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아마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자매를 만나서 이제 간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랍비. 근데 이 자매가 10대 때 뭐 고통 고민하다가 그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전 임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낙태를 권유받고 또 낳으면은 자기가 입양은 자기가 니는 키울 수 없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낳으면은 내가 입양해 가겠다, 그런 돈을 주고 입양해 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그 형제와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상담을 해줘.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상담이 너무 좋고 은혜로워서 그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랍빈 아버지가 네가 기독교인과 결혼하면 나와는 인연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결국 이 자매는 기독교인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는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았냐 하니까, 신약을 보지는 못했는데, 구약을 그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그 방법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이는 뭐 살인 그 방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믿음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제가 구약을 가지고 계속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메시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그 자신인데,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데 신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떤 거 상황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영이 나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편안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외롭고 힘들 때는 주여 하고 내가 그 힘든 상황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옷을 왜 입고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목사님 형님 같은 목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는 젊을 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필요했을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어요. 네가 뭔데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데.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예수 잘 믿는다는 소위 말해서 높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 이랬을 때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애 낳아서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학 가고 온 세계에 제가 선교할 거다 했을 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벌써 그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멋있고 화려하게 잘 살아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그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그분하고 같이 한번 그 수련회를 갔는데요. 비치에 갔는데 그날 밤에 그 밤에 가가지고 그때가 제가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 그 밤에 백사장에 모래가 있었는데 혼자 밤에 가가지고 그때 제가 뭐 영어를 막 쓸 때인데요. 아직 생각나요. 제가 손으로 발로서 그 모래사장에 Only Jesus, 오직 예수라는 그런 글을 쓰면서 제 머리에 남겼습니다. 그 같이 수련회 갔던 지금은 목사된 그 형제가 있는데 지금 교류가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이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제가 살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순교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루하루 제가 제 고독을 이기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외롭게 유튜브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제게 주신 그 믿음 저는 예수의 작은 형제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일부에게는 아버지고 목사님이고 또 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같이 다 예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필요하다고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셔서 또 후일에 큰 믿음이 필요할 때 고난이 올 때 이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말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이 믿음이
완전한 안식이 되는 그날을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저희와 똑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